구원은 오직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자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누구를 바라보고 해야 해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냥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칼과 재앙과 백주에 너의 아내들이 통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본문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그리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 그야말로 칼바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13장 다윗의 범죄 이후에, 그러니까 밧세바 그 범죄 이후에 겪는 일들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절에 보면요,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이 소식이 지금 다윗에게 들려와요.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의 양털 깎는 날 모든 왕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그 자리에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어떻게 다윗에게 들려오냐면 왕의 모든 아들들이 죽었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서 선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암논의 양털 깎는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다윗이 그야말로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32절을 봅니다. 32절을 보면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이 요나답이 암논을 간사하게 알려주죠. 이렇게 해서 다말을 치하라 알려준 아주 간교한 자라고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변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암논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언젠가는 암논을 죽일 거라는 사실을 주변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만 몰랐어요. 아버지인 다윗만 모른 거예요. 33절을 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러니까 암논만, 이미 이건 계획된 일이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만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이 상황 속에서 이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다 알아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이 알게 하시면 그때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동문이 있죠. 센서에 감지되는 자리까지 가야 문이 열려요.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면 문은 안 열려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감동이 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는데, 나의 문제는,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상황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것이 열려졌으면 하고 간구하는 그 상황은 안 열려요. 그렇죠. 자동문이 멀리서는 안 열리는데 어떻게 해요? 코앞에 가면 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가 어쩌면 이 자동문의 원리처럼 우리가 그 끝까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끝까지 가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식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지, 뭘 계획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사건이 있는지 만 2년이 지나면서 계속 계획을 했던 거예요. 저놈을 언젠가 죽여야지. 내 여동생을 겁탈한 저놈을 그냥 둘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2년 동안 압살롬의 계획을 눈치도 못 채고 있다가 암논이 형제들을 양털 깎는 잔칫날 보내달라고 말할 때 만약에 눈치를 챘다면 방어를 했겠죠. 그런데 눈치를 못 채니까 그래라 그러고 왕자들을 다 그 잔치 자리에 다 보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어떤 사고나 질병이 오고 있는데 미리 방어를 못 해요. 닥쳐서야 알아요.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전혀 모르든가, 이 상황을 모르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근심 걱정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34절을 우리가 봅니다.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이제 같은 형제를 죽였으니까 불안하겠죠. 도망합니다.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처음에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슬퍼하는데 암논 한 사람만 죽고 압살롬은 두려서 도망치고 나머지 왕자들은 지금 오는 것입니다. 35절,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이 요나답은 참 간사한 자라고 했죠.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옵니다 라고 말해요. 암논만 죽고 다른 아들들은 다 왔어요.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의 가문에 통곡이 나와요. 제값이에요. 여러분 37절을 봅니다.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보고 싶어. 암논을 죽였지만 압살롬을 사랑하는 다윗은 그가 보고 싶어 슬픈 인생을 살아가요. 38절에 보면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들을 3년을 못 봅니다. 그리고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암논은 죽었으니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아, 이 아이는 이미 갔구나. 밧세베가 낳은 첫 아들을 아팠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막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정리하죠. 지금 이 정리가 빠른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가 돼서 그로 인하여 그렇게 하진 않는데 압살롬은 살아있잖아요. 못 보니까 다윗은 3년을 슬퍼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해요. 그러나 어째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자들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러 갈 곳이 있어요.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끌고 들어오는 저주, 형벌, 심판이 그야말로 바늘에 실 따라오듯이
줄줄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짐승의 피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잖아요. 육체만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용서는 제한적 용서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케 하거니와. 그러니까 짐승의 피는 뭐예요?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는 제한적 용서라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육체의 죄만 용서해줘요.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는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는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어때요? 완전한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값이 다윗의 인생 속에서 보면 그대로 다 다윗의 삶에 당해요. 그래서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갈 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첩들을 강간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백주에 일어나리라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예수 안에서 보혈의 공로 아래서 저주와 심판을, 그 형벌을 피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아니라고 주일날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들었죠. 그 교회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어린 양 보혈 아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피하는 게 하는 목적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구약의 다윗은 제한적 용서였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그 죄값을 그대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서 육체만 정결케 하는 부분적 용서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갚는 것을 이 구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마귀가 계속 송사해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계속 우리의 죄를 사단은 송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연약하여 분명 죄를 지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다 갚았다. 나의 의를 저에게 전가시켜 저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사역을 이루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죄값을 다윗처럼 받아야 해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의 수명을 다하고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그의 삶이 참 험난하고 슬픈 인생이다 라고 느끼게 되는 곳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그의 죄값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요 우리는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송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그 예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이 죄를 다 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